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저울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씀이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도요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실 오늘날에는 저울로 속임수를 쓰기가 어려운 시대라서 뭐 꼭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 싶지만, 사실 과거에는요 저울을 재는 사람이 의도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저울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울보다 더 중요한 게 저울을 재는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저울을 속여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은요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이런 행위가 여호와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엄청난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강조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저울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요 기준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때요 그 성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보인 반응이 사실 우리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신한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천사들 대신 그 딸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동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돔성의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친 롯과 그의 딸들은요 무서워서 산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롯의 두 딸이요, 여기서는 우리가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럼 아이도 낳을 수 없으니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이를 낳자고 그렇게 둘이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진짜 술을 먹이고 두 딸이 차례로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얘기입니다. 다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요 롯이 살던 소돔성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소돔성에 살면서 롯과요 그의 딸들의 기준도 같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사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이 무너지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좀 변해야 할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잘못 세우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인 10계명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 그게 10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0계명의 앞 3계명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계명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요 7째 되는 날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쉬고 싶은 오늘 우리한테는요 뭐 알아서 쉬면 되지 이걸 꼭 계명으로까지 이렇게 명령하셔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언뜻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시비도 거십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냐, 그것도 일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지적하는 이단들도 있고 조금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일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후대에 갈수록요,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덧붙이다 보니까 정말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진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에는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세상적인 일에 매여 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제도를 갖기 시작한 게요, 불과 19세기에 들어서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 이전까지 인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하루라도 쉬면 굶어 죽는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지금 엄청나게 바뀌어서 주 5일 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에도 오전에 학교나 직장에 가셨던 기억들이 다 나실 겁니다. 억울하게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토요일 학교 다녔거든요. 제 나이들은 다 그랬거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보기엔 아니 토요일에도 학교 가셨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릴 적에는요, 직장에서 한 달에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2번만 쉬어도요 많이 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저는 일요일 4번 다 쉴래요 그러면요 취업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남는 것은 후회와 한탄입니다. 차라리 좀 느려도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사실 열심히만 하다 보면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해질수록, 내 고집이 강해질수록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에는 마음의 여유도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살 수 없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먹수같이 쏟아지지만 사실 이런 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게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 가슴에 가장 대못 박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감사하게도 그런 말 안 들어봤지만 그래도 이 말 들으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감이 들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덧붙여갖고 자녀가 그러죠. 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런 자녀는요, 은혜를 입는 것은 고사하고요, 받았던 은혜도 빼앗길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일을 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안식일만큼은요,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좀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것 잘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하려면요, 영적인 것을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에 예배마저 없다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영적인 것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요,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은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일, 이거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솔직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이기심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기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기심이 있으니까 더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기심은요,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심이 절대되지 못하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욕심을 내며 사는 것, 그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절제하고 그 이기심을 좀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좀 쉼이 필요합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열심히만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커지고요, 결국에는 그 욕심이 컨트롤되지 못해서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못지않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검의 날이 없으면요, 이 중간 과정이 없으면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욕심에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10계명의 전반부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5번째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설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거짓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살인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겠죠. 간음한 분이, 도둑질한 분이 여기 앉아 있지는 않으시겠죠. 사실 오늘 우리한테 이 계명들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정말 계명이라는 엄청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나는 다 하고 사는 건데 이게 계명입니까? 솔직한적으로 여러분, 계명은 쉽습니다. 살인 안 하면 계명 지키는 겁니다. 이거 어려우세요? 쉽지 않으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요, 상식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세상을 보면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요, 지구상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간음, 도둑질, 거짓말은요,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쉽게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좀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명을 기준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요, 천국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양은요, 무려 12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인구의 2배를 먹일 수 있는 양을 곡식이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현재 세계에는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10세 미만의 어린아이가요, 기아로 사망하는데 5초에 한 명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굶주려서 죽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나라들 가만히 보면 어디냐면 소말리아와 같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대개 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요, 정말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이 굶주림의 이유는요,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한심적으로 그 내전에 휩싸인 나라들이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조금 더 여유 있고 좀 배불리 먹고 사는 이웃들이 그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10억 명의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고 5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기준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나눔과 섬김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그렇게 거대한 일을,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에 매몰된 롯과 같은 실패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거창한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극히 당연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명의 사람이 굶어 죽어간다고 생각하며 허걱 내가 어떻게 10억 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10억 명의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100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 한다면요, 솔직히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라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아프리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가봐도 아직도 굶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돈 주고 뭐 당장에 몇 끼니를 먹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 나라에도요, 그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한다면요,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서 함께 먹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심히 캄보디아 선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다니기만 했는데, 사실 이번에 김득 선교사님 오시면 좀 저희 계획하는 게 뭐냐면, 좀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회만 주면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동안 그 학생들을 정말 호주에 좀 불러오고 싶어서, 기회를 주고 싶어서 노력하고 했었는데 이제 좀 가능한 길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캄보디아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비자를 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캄보디아 학생들을 학생 비자로 올 수 있는, 또 관광 비자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김득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걸 좀 은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에 좀 2명 정도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좀 어학연수도 하고 호주를 좀 보고 둘러보면서 그들의 시야를 좀 넓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큰 포부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 돈 있습니다. 혹시 안 하셔도 됩니다. 돈 있고 그동안 돈이 없어 못 부른 게 아니라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에 나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나를 위해 열심히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한 번쯤은 살면서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도 조금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조금만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갖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한 번쯤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란한 시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어 산다면요,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하고자 했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핑계라는 것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모두 흔들려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것을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세상이 다 그렇다고 흔들리는 세상에 자꾸 우리의 기준이 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준을 두겠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가지시고요, 그 믿음의 기준을 끝까지 잘 지켜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은 정말 엄청난 몸부림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혼란함 속에 휩쓸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모두가 그렇게 휩쓸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을, 믿음의 기준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